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로버트 리아드니슨 God's General 종교개혁의 거장들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마틴 루터가 베일을 벗겨놓은 진리를 이어받아서 말씀의 풍성한 계시들이 활짝 타오르게 만든 존 칼빈의 생애와 존 칼빈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긴 관계로 1부와 2부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각교회 정문에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전통과 가르침을 비판하는 95개의 조의 논제 95ccs를 붙여서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가톨릭의 갱신의 불을 지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한국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는 칭함을 받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칼빈은 사도를 닮은 교사, 무지와 미신과 박해와 종교에 의하여 가려지고 숨겨져 있었던 진리를 발굴해낸 개혁 사상가이며 혁명적인 저술가이었습니다. 칼빈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에 굳게 서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항상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보여주었습니다. 칼빈은 그를 알고 있었던 동시대의 사람들과 훗날 그의 일생을 연구하는 후대의 사람들에 의하여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극한 사랑을 받았든지 아니면 지독한 미움을 받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칼빈에 대한 증오의 마음은 칼빈의 사도적인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칼빈은 심오하고 복합적인 성격의 사도주의자이었습니다. 사도주의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정신과 삶을 본받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현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도주의자들은 세상의 물결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 물결을 따라 살길 원치 않는 사람들이며 평화를 위하여 조용히 물결에 순응하거나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주의자들은 진리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가 굳은 사람들입니다만 타협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과 대적할 때 사도주의자들은 그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별나고 편협한 사람들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칼빈과 같은 사도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굽힐 줄 모르는 소신 때문에 사도주의자들은 이해심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고 유머 감각도 없는 독선적인 사람들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사도주의자들은 일반 사람들은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파괴하는 죄에 대하여 일고의 동정심을 베풀지 않았고, 사람들 기만하는 거짓말에 대하여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칼빈은 거짓을 묵인하는 일을 커다란 죄악이라고 믿었습니다. 1509년 7월 10일 칼빈은 유명한 공중인 법률사무처리인이었던 아버지 제라드 코벤과 어머니인 잔느 사이의 둘째 아들로 프랑스 파리에서 북동서로 약 100km 떨어진 누아용에서 태어났습니다. 칼빈이 태어난 1509년은 마틴 루터가 일으킨 새로운 개혁의 기운과 물결이 프랑스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이때 루터는 성경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통한 구원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칼빈은 영향력과 명예를 누리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와 법원 업무를 돌보는 전도 유망한 공정인이었고, 어머니는 숙박업으로 크게 성공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들의 실무 경험이 많았던 칼빈의 아버지는 교회 총회의 대리인 임무와 주교 회계장부와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주교 비서직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칼빈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는데 그녀는 5명의 아이들을 낳았고 그 중에서 2아이가 어려서 죽었고 그녀 자신도 칼빈이 3살 정도 되었을 때 죽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재혼했고 칼빈의 계모는 2명의 딸을 낳은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있는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칼빈은 상류층의 자제들과 교제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고 개인 교사에게 교육을 받았고 누아용의 사립학교에 다니는 특전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칼빈은 12살 때 성당의 서기로 임명되어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도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칼빈이 성직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겠다는 조건 하에서 교회가 칼빈의 학비를 지원하도록 교회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1523년 14살 때 칼빈은 고향 누아용을 떠나 파리에 있는 숙부와 함께 살게 되었고 파리 대학교 인문신학교인 마르슈 대학에 등록하였습니다. 1523년은 독일의 마틴 루터가 교회 법전들과 교황의 전설을 불태워버린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되는 해이었습니다. 독일 내에서 종교 개혁은 절정에 달하고 있었고 마틴 루터의 사상과 행동들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고 개혁의 불길이 전 유럽으로 번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프랑스는 강력한 절대 군주 국가이었고 왕권이 교황권 위에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부도덕함이 극에 달하였고 신학교육은 사상 최악이었으며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개혁의 어수선한 틈을 타고 온갖 종류의 수상한 가치관들과 신학 사상들이 대학 내에 유포되었지만
교인은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불순 사상을 걸러내고자 하는 노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과거의 전통들과 교리들을 고수하는 일에만 급급하고 있었습니다. 칼빈은 배우는 일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칼빈은 대학에서 라틴어 교수이었던 마트르인 코르디에르의 눈에 띄었고, 코르디에르는 제자인 칼빈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칼빈에게 라틴어와 교회와 정부 조직의 생태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고, 비록 32살 정도의 큰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코르디에르는 종교개혁의 후반기에 칼빈의 주장에 동조하였고 죽을 때까지 칼빈과 함께 했습니다. 스승 코르디에르의 역량 덕분에 칼빈은 저술 사역에서 뛰어난 문체를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칼빈은 마르슈 대학에 등록한 지 3개월이 못 되어서 엄격한 도덕성으로 유명한 몽테기 대학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 당시 칼빈은 성직자들 속에 만연해 있는 도덕성의 해이에 한멸을 느끼고 있었고, 그리하여 자신의 소신과 맞는 최선의 대학으로 몽테기 대학을 찾았습니다. 그 대학에 다니면서 칼빈은 적게 먹고 적게 잠을 잤으며 수많은 책을 탐독하였습니다. 비록 칼빈은 나이가 어렸지만 책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한 주제에 대하여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기를 즐겼고, 많은 시간을 조용히 혼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칼빈은 몽테기 대학에서 가장 존경받는 두 학자의 집에 자주 초대되어 갔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교수는 왕실 주치의이기도 했는데, 칼빈은 그의 아들들과도 깊은 친분을 쌓게 되어서 훗날 이 두 집안 사람들은 칼빈이 개혁 운동을 할 때 그들로부터 피난처를 제공받았습니다. 칼빈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칼빈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도 결코 자신들의 친구들을 잊지 않았고, 그의 친구들도 칼빈에게 사랑으로 보답하였습니다. 몽테기 대학에 다니는 시절에 칼빈은 라틴어 공부에 더욱 힘을 쏟았고, 자유논쟁에 사용할 수 있는 토론 기술을 습득했고, 유명한 스코틀랜드 사람인 존 메이저와 친분을 쌓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의 강의를 들으며 그의 체계적인 지식은 배움에 대한 열망을 더욱 자극하였습니다. 존 메이어는 위클리프와 후스와 루터의 영향을 받았으며 신약 성경 복음서에 대한 주석을 쓴 사람이었으며, 칼빈은 그로부터 루터의 생애와 신학에 대한 진실들을 자세히 들었고 그 내용들을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1528년 19세 때 칼빈은 문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이제는 라틴어에도 능통하고 철학과 인문학에 정통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성직자가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던 칼빈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향 누아용에서 공정인으로 일하던 그의 아버지에 대한 교회의 지도자들의 신임이 떨어졌고, 그의 아버지의 회계 관리 능력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여 그가 담당하고 있었던 회계 장부들을 재확인할 것을 요청받자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정직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사실에 크게 붕괴하면서 회계 장부들을 재검토하는 것을 거부하여 결국에는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였습니다. 파문을 당하고 직업을 잃게 된 칼빈의 아버지는
칼빈이 성직자가 되면 가계의 경제적인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사제 대신에 변호사가 되길 희망하면서 칼빈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오를레앙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할 것을 지시했고, 칼빈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를레앙 대학교 법학대학에 등록하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칼빈은 법학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곧 법학 공부에 매력이 있음을 발견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1년 반 정도 공부하는 도중에 프랑스 최고 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피에르 드레토왈을 존경하면서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드레토왈은 그의 아내가 죽고 난 후에 사제가 된 경건한 보수주의자이었습니다. 칼빈은 공부에 관한 자신의 엄격한 철칙들을 세워 준수하였고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사람들에게는 떠오르는 법학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상은 르네상스, 14세기에서 16세기 유럽의 문예 붕운동을 가리킵니다. 르네상스 영향으로 라틴어뿐만 아니라 헬라어에 대한 열풍이 유럽을 휩쓸었고 15세기 중엽에 발명된 인쇄기술이 전 유럽에 보급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전달하는 주요 매체로서 인쇄술을 활용했습니다. 헬라어는 미지의 학문이었고 이란 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언어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헬라어를 회피했고 가톨릭 교회의 결정에 복종하였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헬라어에 대하여 그레게라는 낯선 언어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것은 이단을 낳는 언어이기 때문에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 언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을 주의해야 한다. 그것은 온갖 가치와 진리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이다. 라는 경고문을 붙여 놓았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자신의 이성과 사고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가감하게 수용하는 자유사상가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고전 서적과 함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을 읽었습니다. 칼빈은 배움에 대한 열망과 현재의 상태에 대한 불만족을 채워줄 무언가를 늘 찾아다녔습니다. 이때 프랑스 국왕의 누나가 브루즈 대학의 로마법을 강의할 유명한 이탈리아인 교수를 초빙해 왔기 때문에 오를레앙 대학교 많은 법학생들이 브루즈 대학으로 전학을 갔고 칼빈도 그들과 함께 1529년 말쯤에 브루즈 대학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때 칼빈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칼빈이 학문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에 루터주의자들이 칼빈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루터주의에 동조하다가 붙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의 재판을 받아서 하형이나 교수형 혹은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칼빈도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을 빼놓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는 개혁파 The Reformers와 루터파 The Luterans라는 신교운동 프로테스탄트 무브먼트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은혜, 믿음을 강조하는 개혁적인 신학 사상은 루터가 종교 개혁의 전면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암암리의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루터는 95개의 조의 논제를 계기로 하여 개혁 신학을 로마 가톨릭 신학으로부터 분리시켰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개혁 신학 사상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신교도 프로테스탄트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두 교파인 개혁파와 루터파는 성찬식과 관련된 교리에서 서로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주의는 개신교 신학의 또 다른 한 분파가 되었습니다. 모든 교리와 신학에 있어서 루터와 완전히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는 많은 다른 개혁파들은 자신들을 루터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가 울리 츠핑글리는 자신이 루터파로 불리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 했습니다. 지금처럼 그때 당시에도 신교도들 안에서도 서로 많은 다른 분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531년 칼빈은 고향 누아용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법학대학을 잠시 휴학하고 파리에 가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강의를 들으면서 그의 여름과 가을을 보내었고 그는 변호사가 될 생각은 없었지만 법학 공부를 다 끝내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결국은 오를레앙 대학으로 돌아가서 법학을 계속 공부하여 1532년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감에 따라 칼빈은 인쇄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기피하게 되었고 마침내 세네카의 사상을 소재로 하여 학문적인 논리로 가득 채운 세네카의 간용론에 관한 주에서 A Commentary on Senecas of Clemency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칼빈은 왕들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왕들로 하여금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도록 이끌었던 그들의 교만과 죄악의 이유들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이 책의 출간은 완전히 실패하였지만 칼빈은 두 가지 유익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나중에 종교 개혁의 선봉에 서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동안에 칼빈의 정치적 사상의 영구적인 기초가 되어줄 요소들을 이 책이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책을 쓰기 위하여 칼빈은 옥감장수였던 한 독실한 루터주의자의 집에 은둔해 있었는데 그 결과 신교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루터주의자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친절과 사랑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섬김의 자세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약 2년 지난 후에 칼빈이 프랑스를 떠나 스위스에 망명해 있을 당시에 이 맘씨 좋고 두려움이 없었던 집주인이 열정적인 포교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되어 하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칼빈이 신교에 마음을 두게 된 것은 자신의 첫 번째 책을 쓰고 있는 동안에 그가 머물러 있었던 루터주의자 옥감 장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루터와 마찬가지로 칼빈도 자신이 회심한 정확한 날짜에 대하여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일부의 학자들은 칼빈이 회심한 때를 1533년이라 판단하는데 왜냐하면 1533년에 칼빈에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1533년 칼빈은 오를레앙 대학에서 파리 대학의 학장으로 임명을 받은 그의 절친한 친구인
니콜라스 콥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때 파리의 분위기는 온통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온 유럽이 루터의 책들에 의하여 불이 붙은 기독교의 새로운 교리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11월 1일에 니콜라스 콥이 취임 연설하는 자리에 칼빈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신임 학장은 취임 연설에서 기독교 원론 크리스티안 필로소피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습니다. 니콜라스 콥은 거침없이 기독교의 참된 원리를 제시했고 가톨릭 교회가 이단시하고 있는 언어인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개념들의 의미를 설명하였고 명령과 위협과 강요를 통해서는 사람들 몰아가는 법은 선의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협박이나 명령으로 강제되지 않는 복음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선하심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법을 순종하며 그분께 충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우리의 그런 섬김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축복들은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구원에 뒤따라오는 선물들 뿐입니다.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헤아릴 수 없는 권력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침몽되어 온 잘못된 교리들을 이제 그만 집어 던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니콜라스 콥의 의도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마음을 열어서 프로테스탄트의 신학 사상을 새로운 학문의 한 분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자 하였는데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콥을 위장 잠입한 루터주의자로 보았고 그의 주장을 구교인 가톨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였고 그의 연설을 신교도인 프로테스탄트들을 비판했던 가톨릭 교회를 향한 공격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콥은 취임 연설을 끝내자마자 파리를 떠나 망명길에 나섰습니다. 칼빈 역시 프로테스탄트로 분류가 되어 콥과 같은 신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533년부터 1534년 봄까지 칼빈은 네라크라는 작은 마을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이 은둔 기간 동안 칼빈은 자신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겪었습니다. 칼빈은 아직 가톨릭 교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534년 봄에 칼빈은 이제 은둔 생활에서 벗어나서 파리에 있는 프랑스 개혁의 운동의 선봉장이고 저명한 성경학자이며 한때 가톨릭의 사제이었던 르페브로 대다풀을 찾아가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르페브로 대다풀은 성경을 혼자서 연구하다가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의 원천임을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님만이 성경의 본뜻을 해석하실 수 있다는 의미의 영적 문자 리터럴 스피리추얼 이라는 신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행위나 가톨릭 교회가 강조하는 인간의 공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은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더욱 강조하는 개념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르페브로는 가톨릭 교회에 의하여 말살된 오래된 진리를 강조하였고
엄격한 예정론 교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독일의 루터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때 르페브로는 거의 80세에 가까운 노령이었습니다. 칼빈은 서둘러서 네라크 은신처를 빠져나와서 파리에 있는 르페브로를 만나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칼빈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임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으나 칼빈은 그 후 2달 만에 가톨릭 교회의 사제로 임명이 될 순간이었습니다. 르페브로와의 만남 이후에 칼빈은 자신이 가톨릭 교인으로 남아있는 한 결코 개혁은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자기가 교회의 위선과 거짓을 거부하고 단절시켜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칼빈과 르페브로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칼빈은 더 이상 타협의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1534년 5월 5일에 고향 누아용으로 가서 가톨릭 교회 앞에 자신의 사제 신분 증명서와 신임장을 반납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칼빈에게 가톨릭 교회의 체제를 향한 항거와 하나님을 향한 항복의 자세를 결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와 이별을 선언한 후에 칼빈은 누아용의 가족과 함께 머물렀는데 며칠 못되어 형이 이단으로 몰려 체포되었고 칼빈 역시 이단인 형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2차례 짧은 투옥을 겪고 난 후에 칼빈은 고향 누아용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지만 아직은 이단으로 정제되지는 않았습니다. 1534년 내내 칼빈은 정처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신교도들을 위한 성경 공부 모임은 쉬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구두 수성공, 귀족, 교수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칼빈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곧 최초의 칼빈주의자들이 됩니다. 이 무렵 칼빈은 스페인의 급진주의파 개혁가인 미카엘 세르베투스를 만나서 그가 쓴 책에서 발견된 이단적인 요소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와 만날 것을 약속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파리로 들어갔는데 세르베투스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다시 파리를 떠났는데 세르베투스는 칼빈의 말년에 큰 문제의 인물로 부상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파리의 급진파 신교도들이 가톨릭 구교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고 이 전쟁은 1534년 10월 18일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벽보 사건, The Pearl of the Placard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교도들은 가톨릭 교회의 미사와 성인 숭배의 전통들이 신성 모독적인 행위이며 교황과 주기경, 주교와 사제, 수도사들 모두가 위선자들이며 즉 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이라고 비판하는 문서를 돌렸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벽보들을 파리에 있는 모든 교회와 건물과 거리 구석구석에 붙였고 심지어는 프랑스와 1세, 프란시스 1세 왕의 침실 문 앞에까지 그 벽보를 붙였는데 이것을 본 프랑스와 1세는 자신을 모독하고
정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 벽보 문구들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는 이러한 신성모독적인 더러움을 씻어내겠다는 취지하에 파리의 거리마다 정화 행진을 하도록 명령하였고 신교도들의 신성모독죄를 속죄하기 위한 미사를 노트르담 성당에서 드리는 일로 마무리하면서 파리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6명의 신교도들을 하영시켰고 그 이후 6개월 동안 한 달에 4명씩 총 24명의 신교도들을 하영에 처하는 핍박을 가하였습니다. 결국 칼빈은 조국 프랑스를 떠나 스위스로 망명하게 됩니다. 1535년 1월 칼빈은 그의 친구 니콜라스 콥이 살고 있는 스위스 바젤에 정착하여 오직 연구와 저술 활동에만 전념하길 희망했습니다. 바젤에는 주로 독일인들이 거주하였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바젤에서 칼빈은 자신이 첫 번째 책을 저술할 때 은둔에 있었던 옥감 장수인 루터주의자가 하영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함을 느끼면서 기독교 강요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s의 초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이 이 책을 저술하게 된 근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을 변호하기 위한 것과 신교도들이 가톨릭 교회에 의해 이단자로 몰려 살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내 1535년 8월 총 520페이지의 기독교 강요 초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초판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개의 장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찬식과 세례에 관한 프로테스탄트 교리들을 취급하였고 나머지 2개의 장은 왜 교회가 개혁되어야만 하는지에 관한 이유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긴 세월에 걸쳐서 기독교 강요 초판의 원래 기초 위에 그의 통찰력으로 가득 찬 장 챕터를 계속 보강해 나갔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책의 인쇄본을 보고서 너무나 큰 위협감을 느껴서 노트르담 성당에서 그 책을 불태우는 분서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칼빈은 초판을 저술한 이후로 20년의 긴 시간 동안에 4번의 보강 작업을 하여 총 80장으로 구성된 최종판을 완성하였습니다. 칼빈은 자신을 교회가 상실해버리고 변질시켜버린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다시 만드는 사람 리폴머, 즉 개혁가 리폴머라고 불려지길 원했습니다. 칼빈은 자신을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목적과 사명의 자리로 복귀시키는 일에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독교 강요를 계속 보완해 나간 것이었습니다. 1536년 3월에 마침내 기독교 강요 초판이 바젤에서 인쇄되었고 함불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바젤에 있는 어느 누구도 칼빈이 그 책의 저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본명 대신에 마르티아누스 루카니우스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키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칼빈을 유력한 개혁가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1536년 8월 하순경에 칼빈과 두 동생은 스위스와 가까운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하였으나 프랑스와 1세와 독일 황제 카를 5세가는 세 번째 전쟁이 발발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어서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길목이 차단되어 할 수 없이 행선지를 바꾸어서 스위스 제네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의 한 여인숙에서 밤을 맞고 있었는데 1531년에 제네바에 입성하여 도시를 프로테스탄트화 시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던 기욤 파렐이 찾아와서 칼빈에게 제네바에 남아서 개혁의 역사를 바로 세워줄 것을 부탁하였지만 칼빈은 자유롭게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연구와 저술 활동만을 하길 희망했기 때문에 파렐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자신이 제네바에 온 것은 단지 하룻밤만을 머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파렐은 칼빈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칼빈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고 확신하고서는 손가락으로 칼빈의 얼굴 똑바로 가리키면서 엄중하게 그를 꾸짖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이 사역에 헌신하길 끝까지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주하실 것이요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파렐은 왜 온 세상이 칼빈을 필요로 하는데 정작 본인은 물러나 은둔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칼빈이야말로 개혁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제네바 시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때 칼빈은 자신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마침내 자신을 위해 세웠던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신하여 제네바 교회에서 성경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1년이 채 못되어서 수석 목회자의 직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칼빈은 이제 교회 행정과 학교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세례를 주고 결혼식을 주례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교회에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를 하는 모든 일을 직접 나서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네바시는 파렐의 열정에 힘입어 개혁의 도시로 탈바꿈하였으며 교회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교의 믿음이 도시 전체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누구든지 신교의 교리를 거부하거나 신교 지도자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제네바시로부터 추방당할 형편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파렐은 가르치는 능력이나 행정 능력이나 조직 능력 면에서 은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불어나는 새로운 개종자들을 교육시키며 이 새로운 교회를 조직하고 정비할 인물로 그날 밤 제네바시로 들어온 칼빈이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연인 속에 가는 칼빈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칼빈은 자신이 지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과 학문적인 경력, 개혁과 정치에 관한 철학, 신학적인 논쟁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통찰력으로 제네바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칼빈은 자신의 강의와 설교 내용을 사람들의 지적 수준에 맞추어서 했고 성경을 가르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개혁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칼빈의 강직한 성격과 한편 개혁을 원하지만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시당국자들의 욕심이 서로 충돌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개혁을 완수하는 데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칼빈은 제네바 시민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적으로 선서해야만 하는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습니다. 고백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이며 인간은 원래부터 선을 담고 있지 못한 존재이며 구원과 의로움과 중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진리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문과 함께 칼빈은 교회 안에 멜로디가 있는 찬양을 도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음악이 없던 때이었습니다. 칼빈은 어린이 성가대를 조직하여 시편에 곡절을 붙인 노래를 가르쳤고 성가대가 예배 시간에 그 찬양을 부르면 교인들이 듣고 있다가 그 가락에 익숙해지면 모든 회중들이 다 같이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칼빈은 예배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게 했고 모든 교인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했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비윤리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칼빈의 엄격한 법 적용에 대하여 칼빈과 시당국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과 싸움이 약 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마침내 1538년 1월 제네바 시정부는 설교 도중에 제네바 시의회를 사탄에 의해 Council of the Devil이라고 칼빈이 말한 것을 핑계로 삼아 칼빈과 파렐에게 설교 금지 명령을 내렸고 모든 사람을 규제하지 않고 성찬식에 모두 참여시키라고 지시하였지만 칼빈과 파렐은 그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로 계속 설교를 강행했고 부도덕한 사람들 성찬식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설교 금지 명령을 내린 지 약 3개월 후인 1538년 4월에 제네바 시의회는 칼빈과 파렐에게 3일 이내에 제네바를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칼빈과 파렐은 제네바를 떠나 베르는으로 가서 시의회에 자신들의 계획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였고 다시 지리로 갔습니다. 지리 시의회는 두 개혁가인 칼빈과 파렐과 제네바 시의회 사이의 다툼을 해소하기 위하여 베른 시의회의 중재자로 나설 것을 부탁하였고 그 대표단이 제네바로 가서 협상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결렬되었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에 대해 강한 배신감과 적대감을 느꼈고 파렐과 함께 바젤로 갔고 칼빈은 이제 다시는 공적인 사역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연구와 저술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칼빈은 생활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책을 팔아야 했고 더욱 그를 슬프게 한 것은 그의 오랜 친구인 디티에가 프랑스로 돌아가서 가톨릭 교회로 재개종을 했다는 편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티에는 편지에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과연 진정한 교회 운동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역사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신경향에 불과한 것인가? 제네바에서 칼빈이 추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프로테스탄트 개혁가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징표가 아니겠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티에가 칼빈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만일 칼빈이 그 돈을 받게 된다면 다시 가톨릭 교회와 손을 잡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칼빈은 어떤 대가와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타락한 가톨릭 교회와는 더 이상 같이 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제네바 시의회로부터 추방당했고 친한 친구 가톨릭 개종으로 인하여 슬픔이 온몸을 감싸놨지만 칼빈은 고통을 가슴에 묻어둔 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파렐은 스위스 서부 지역인 네샤텔로부터 사역 도움 요청을 받고 떠났습니다. 칼빈은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중사역의 삶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이 모두 끝이 나고 말았다고 느끼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1538년 7월 칼빈은 머물고 있던 바젤 잠시 벗어나서 스트라스부르를 방문하여 거기서 존경받는 개혁가인 마르틴 부서를 만나게 되고 부서로부터 스트라스부르로 와서 500여 명의 교인들이 출석하는 프랑스 피난민 교회를 맡아줄 것을 부탁받습니다만 칼빈은 제네바에서 첫 목회에 대한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거절하고 서둘러서 바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서가 보낸 스트라스부르에서 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서는 인편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당신의 종을 끝까지 찾아내실 것이요 요나를 찾아내셨듯이 찾아내십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 글이 칼빈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칼빈은 1538년 9월 1일 스트라스부르로 갔습니다. 이 일은 칼빈이 제네바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지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 도시는 프랑스인 이주민들에게는 우호적이었지만 그 지역이 독일어가 통용되는 지역이므로 피신해온 프랑스인들은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고 프랑스인 목회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마르틴 부서는 마틴 루터가 95개 조의 논제를 걸고 난 다음에인 1518년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논쟁, 즉 마틴 루터가 자신의 신학 사상을 밝힌 논쟁,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루터의 변론을 듣고 프로테스탄트로 전향한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 그는 3명의 동료들과 함께 스트라스부르에서 개혁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마르틴 부서가 사람들에게서 명망을 얻게 된 것은 울리 츠핑글리와 마틴 루터간의 성만찬에 관한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입장을 하나로 합하도록 중재에 나서게 된 때부터였습니다. 이런 마르틴 부서가 칼빈에게 스트라스부르로 와서 개혁을 위해 받은 은사를 사용하라고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에서 1538년에서 1541년까지 약 3년여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칼빈은 이 기간에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였고 동시에 끊임없이 공격해 오던 반대 세력들로부터
자유로운 휴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개방적인 분위기와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 자신보다 18살이나 많은 부사는 칼빈의 영적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섬김의 자세를 보면서 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칼빈은 세례를 주고 결혼식을 주례하고 설교하는 일 위에도 상담을 창안하여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칼빈은 날마다 설교를 하였고 주일에는 2차례씩 설교를 했고 프로테스탄트 학교에 참여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성경의 원칙을 가르쳤고 교인들에게 예배 시간에 활기차고 뜨겁게 시편 찬양을 부르게 하였고 1년 후에 시편 찬양곡들을 인쇄하여 책으로 표현했습니다. 칼빈이 설계한 이러한 예배 모형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그는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칼빈은 부서와 정적인 만남을 통하여 개혁파와 루터 간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였던 성찬식에 대하여 확고하고 성숙한 자신만의 신학 사상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임재설을 주장한 반면에 스위스 개혁가인 울리 츠핑글리는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에 대한 기념설, 상징선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 Little Treatise on the Supper of Our Lord 이라는 제목의 작은 책자를 집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에 실제로 임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이라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칼빈이 목회자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사역의 새로운 분야가 열렸습니다. 부서가 임명한 존 스트룸은 스트라스부르 수도원을 성경학교로 만들었고 이 성경학교 선임 교수로 칼빈을 임명하였습니다. 칼빈과 부서는 성경학교 학생들을 훈련하고 다듬어서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나갔는데 칼빈은 이 학생들 신교사들 뉴 티처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경학교는 일종의 신학교 혹은 선교사 양성소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칼빈에게 자기 연단과 자기 성숙의 장소이었지만 주변 도시들과 국가들로부터 끊임없이 강의와 연설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칼빈은 3년여 동안 스트라스부르에 머물면서 네거노 책과 제네바시의 영적 목숨을 구조해내는 유명한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칼빈과 파렐이 제네바에서 수방된 이후에 제네바의 도시개혁은 진행되지 않았고 북이탈리아의 로마 주교들과 추기경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회복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셉 사돌레를 제네바의 새 추기경으로 임명하였고 교황의 측근들은 사돌레와 공동 작업하여 제네바 시의회의 정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줄 테니 교황 편으로 돌아서라. 당신들의 구원을 위하여 1500년 이상을 모든 사람이 인정해온 가톨릭 교회와 교활한 몇몇 인간들에 의하여 이제 막 만들어진 겨우 25년 된 신교 중에서 어느 쪽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제네바 시의회에 보냈습니다.
제네바 시의회는 편지 뒤에 숨어있는 사악한 의도를 감지하고 시의회 내에서 이 편지에 답변할 만한 능력 있는 인재가 없어서 이 편지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은 할 수 없이 자신들이 추방시켰던 칼빈에게 그 편지의 복사본을 보내어서 자신들을 위하여 대신 나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칼빈은 그 편지를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참교회를 대적하는 협박장이라고 느끼고는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약 6일 동안 고민한 끝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변론 중에 하나로 전해 오는 추기경 사돌레에게 보내는 하단문 리플라이 투 카디널 사돌레라는 장문의 편지를 한 통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칼빈은 사돌레의 편지에 조목조목 답변을 하였고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들과 신뢰들과 논리들을 사용하여 로마 교황청의 악습들과 부패와 타락상을 조명하고 교황청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칼빈은 편지에서 당신은 우리가 교황의 폭정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자 하는 목적이 그저 내세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욕망을 따라 사는 자유분방한 삶 속으로 우리 자신을 내던지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를 비교해 본 이후에 스스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사실 우리도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주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당신보다 낫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기독교의 순수했던 기강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모든 명예를 유린하고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온갖 혐오스러운 종류의 부정과 불의로 넘쳐나는 저 악명 높은 신성한 거처 로마 교황청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 속의 겸손이 우리가 당신들보다 얼마나 나은지에 대해 자랑하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사돌레는 제네바시가 답상으로 보내온 칼빈의 통찰력 넘치는 편지에 결코 항변할 수 없었고 그 이후로 가톨릭 교회는 다시는 제네바를 손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칼빈은 자신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감정들에 대하여 좀처럼 언급을 하였습니다. 칼빈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에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결혼에 대하여 생각이 없었는데 그의 삶을 통하여 추측해보면 30살이 되어갈 무렵에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결혼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칼빈은 마르틴 부서 집에서 살았는데 부서와 그의 아내가 보내는 행복한 결혼 생활과 그의 생활 형편 때문에 자신을 돌봐줄 누군가를 필요로 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칼빈이 아내감을 구하는 일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내가 나의 아내감으로 찾고 있는 여성은 이런 여자일세. 나는 여자의 외모에 반해 사랑에 빠짐으로 그 여자의 악덕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첫눈에 반하는 그런 무모한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 아닐세. 나에게 있어 매력적인 여자란 이런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일세. 정수하고 너무 경박하거나 까다롭지 않으며 알뜰하고 겸손하며 인내심이 많으며 한 가지 더 바란다면 내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일세 라고 적었습니다. 결국 칼빈은 마르틴 부서가 추천한 이델레트 스토르데르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둔 미망인이었고
그녀의 전 남편은 제네바의 제세례파 교회의 지도자이었는데 흑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칼빈과 이델레프는 1540년 8월 기욤 파레르 주레로 결혼식을 거행하였고, 그녀는 조용하고도 당찬 성격과 정숙한 인품으로 바쁘게 초청 강사로 불려다니는 칼빈을 대신하여 가정과 딸린 식솔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결혼 후 1년여의 시간이 흘렀을 때 칼빈은 제네바시로부터 제네바로 돌아와서 목회자가 되어달라는 뜻밖의 매우 정중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했던 제네바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는데, 칼빈은 파렐과 부서의 설득에 그냥 몇 달만 머물면서 제네바 교회가 안정되면 다시 스트라스부르로 돌아온다는 계획을 가지고 제네바로 갔으나, 칼빈은 자신의 남은 생의 23년을 제네바에 계속 머무르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네바에서 추방된 지 약 3년 6개월 만에 1541년 9월에 제네바 시의회와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온 칼빈은 먼저 제네바 교회를 재조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조직의 모델로 삼아서 목회자, 교사, 장로, 집사라는 4개의 핵심 직책으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하였고, 이 4가지 직책으로 예배, 교육, 건강한 영성 구제 등 교회 사역의 모든 영역이 한데 어우러져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 조직 형태는 16세기 이후 지금까지 개신교의 교회 조직 체계로서 그 자리를 굳혀오고 있습니다. 칼빈은 자신을 주로 목회자의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분류하였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의 성격을 띤 교사에 가까웠습니다. 칼빈은 가톨릭 교회와는 전혀 다른 체계로 교회를 정비해갔고, 이러한 조직 체계는 그 당시 가장 성경의 원리에 가깝도록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사도직과 예언자직을 제외하였지만 거의 완벽하게 성경의 모형을 따랐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